아멘.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가는 네 번째 시간, 저는 이상한 매입, 그러니까 사는 거죠,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어떤 물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때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이 그것에 아낌없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목숨까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세상에서 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천국을 두 가지로 먼저 비유를 하는데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고 했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사람이죠. 또는 장사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 또는 극히 값진 진주를 이 장사를 통해서 발견한 사람의 반응이 같습니다. 반응이 같아요. 반응이 중요한데, 그 반응은 그 발견한 그 귀한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데 대가를 지불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사들여요. 자기 소유를 만드는 데 있어서 모든 소유를 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합니다. 그 44절에 보면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들이고, 46절에도 그 지극히 귀한 진주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갖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들였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재산을 다 투입해서 어떤 것을 사들이는 것은 쉬운 결정도 아니고 예사로운 결정도 아니고 흔한 결정도 아니죠. 개인의 인생과 가정의 자녀들까지 운명을 결정하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이런 결정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민 오실 때 아마 전 재산 다 처분하고 오셨을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가치를 알았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보다 그것이 더 큰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확신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 천국 비유에서 이 천국을 보석으로 이렇게 보화로 비유가 됐는데, 진주와 보화, 발견하는 과정에 또는 발견하는 사람의 두 유형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달라요. 하나는 밭에서 발견한 사람은, 이 사람은 우연히 이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밭에서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게 된 사람, 밭에서 일을 하다가, 밭을 갈다가 뭐 콩을 심든지 뭐 일을 하다가 밭을 갈았겠죠. 가다가 그 밑에 있는 뭔가 탁 걸리니까 보석을 찾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대 시대 사회, 2000년 전이니까 고대죠. 그때는 전쟁이 잦았기 때문에 약탈도 많았고, 예화를 예수님이 든 것은 그 이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족 간에 약탈 전쟁이 많았습니까? 피난을 갈 때는 이 보석을, 귀한 거는 들고 안 다니고 약탈을 당하기 때문에 땅에 묻었습니다. 아무도 자기만 아는 장소에 묻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오지 못해서 그 밭을 맡은 사람, 일꾼이 일을 하다가 주인은 어디 갔는지 모르고 그걸 발견하면은 오늘 몰래 숨겨서 자기 게 아니니까,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니까 그 밭을 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밭을 사고자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게 보석인 줄도 모르면 묻혀 있어도 밭을 왜 삽니까? 안 사요. 이것은 천국이 어떤 사람에게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처음에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밥 한 끼 얻어먹으러 친구 따라 교회 온 게 첫 걸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크리스마스 때 무슨 발표회에 한다고 빵 준다길래 누나 손잡고 따라간 게 처음이에요.
세상적인 이유로 교회에 우연찮게 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된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친구, 배우자 또는 이웃에게 전도의 대상이 되어서 세상을 하면 낚여서 교회에 얼떨결에 찾아왔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간섭으로 천국이라는 그런 비밀의 문에 들어서게 된 것이죠. 예.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요, 베드로. 일반적인 그런 인생의 고단함과 그런 구원에 대한 소망은 가지고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메시아를 찾아 나서지 않은 사람이에요. 열심히 어떻게 하면 오늘도 처자식을 먹여 살릴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듯이 고기를 잡던 중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픽업한 경우죠. 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보화를 뜻밖에 만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는 대상을 가리지 말고 전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와는 달리 진리를 열심히 찾아다니는 구도자, 영어로 seeker, S-E-E-K-R이라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seeker.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고 무엇이 참 진리인가? 무엇이 영원한 진리인가? 진리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다 라고 비유했어요. 여러분, 여기 장사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게라든지 그로서리나 작은 규모의 H마트는 규모가 크죠. 그 정도 규모의 비즈니스가 아니고 국제 무역이 원래 원하는 국가와 국가를 오가면서 이 무역하시는 분들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중국의 시장까지 다니면서 좋은 상품, 아이템을 찾잖아요. 그런 국제 무역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동에는 국제 무역 교역의 통로였기 때문에 무역상들이, 유대인들이 장사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물건을 찾아다니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해요. 진주를 구하는 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구한다는 동사가 능동적이고 계속 현재가 진행되는 현재 분사로 이렇게 원어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뭔가 귀한 것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끊임없이 갈구하는 사람,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떤 역경도 마다하지 않고 진리를 구하고 찾아다니며 그 가치를 알면은 모든 걸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묵상하던 나다나엘. 그리고 구원을 찾아 세례 요한의 제자가 먼저 되었다가 세례 요한이 내가 아니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뛰어왔던 안드레와 요한.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죠. 여러분,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뒤에 38선 이북에 살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값진 진주를 찾는 이 장사체와 같은 결정을 했습니다.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런 분들은 아주 럭키한 경우죠. 챙겨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드물었어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왜냐하면 46년, 7년도에는 핍박이 본격화됐기 때문에 공산화가 몸만 피해서 내려온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농가, 밭, 집, 전 재산을 포기해서라도 38선 밑으로.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신앙의 자유 때문에 남쪽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너무 촉박해서 부모나 형제 자매를 모시고 함께 오지 못한 분도 많으세요. 이산가족도 있잖아요. 공산 세력의 핍박으로 신앙을 지킬 수 없었고 신앙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아니 그 좀 포기하고 안 믿어요 하고 협조했으면은
살 수 있을 텐데 믿음과 하나님과 자유가 더 큰 가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걸 거신 분들입니다. 경로에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치. 여기 핵심 단어는 가치예요. 가치. 눈에 드러나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가격표. 가격표. 비싸면 더 귀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눈에 드러나지 않는 가치가 있어요. 드러난 가치는 세상적인 그것을 시장 가치라고 부릅니다. 시장 가치. 시장 가치, 시장에서 평가받는 가격표, 상품 가치, 얼마나 쓰임새가 있느냐, 또는 교환 가치, 돈으로 얼마나 계산이 돼. 모든 게 지금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치가 평가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천국은 가격표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짜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골고다 십자가에서 다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요. 가격표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요. 무가치하네. 세상의 모든 물건과 서비스는 가격표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고귀한 것은 가격표가 없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 가격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특히 믿음은 눈에 드러나지 않는 천국의 가치를 가격표가 없지만 그것을 알 때 드러나는 증거예요. 증거. 믿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가 아는 구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의 가치를 확신으로 알아보고 실행에 옮기는 증거가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말이 약간 좀 어려운데 여러분, 오늘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두 사람의 동기와 과정은 달랐어요. 한 사람은 열심히 찾아다녔고 한 사람은 자기 그냥 일을 하다가 뜻밖의 만남. 그렇지만 그 보화를 보고 난 반응은 같았습니다. 밭갈던 사람은 크게 기뻐해서 귀하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가치를 알아본 거예요. 알아본 게 은혜죠, 은혜. 그게 축복이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론, 자기 것을 삼기 위해서 모든 걸 걸은 거예요. 모든 걸. 이게 자발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강제하거나 시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이 그 능력 벌어가지고 빈 그물을 가득 채워, 그거 놀라긴 했지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너 나 안 따르면은 너 큰일 생길 거야라고 협박도 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물을 던져놓고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진리의 목이 말라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제자가 되었던 이 안드레와 요한, 예수님에게 자발적으로 온 거예요. 세리 마태, 그 얼마나 좋은 직장입니까? 던져놓고 갔죠. 그리고 혁명당은 시몬, 무장투쟁하는, 그 압력하는 칼을 들고 다니다가 그러니까 친로마고 그냥 세리 마태 같은 사람을 만나면 그냥 밤에 쿡 찌르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다 청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처럼 우리가 찬양을 부르듯이 온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온만 다해 사랑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실 찬양이에요. 온맘 다해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여기 이 문장을 익히 아는 문장, 부자 청년이 알고 있었지만 실천을 못했던 이 문장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읽어내냐 하면 보통 헷갈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구나. 마음과 목숨과 뜻. 내 마음, 내 목숨, 그리고 내 의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이렇게 보통 생각하죠. 여러분, 근데 이 문장에 있는 동사 다하고에 대해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약간 숨어있는 구절이고, 그리고 우리가 좀 많이 외면하고 건너뛰어요. 그리고 우리 그 신앙이나 가정에서의 이런 또 관계 속에서 참여 한 것만 해도 나에게는 큰 헌신이고, 또는 절반 정도만 해도 사랑해도 버겁고 넘치게 헌신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구절의 핵심은 마음과 목숨과 뜻이라기보다는 항상 성경의 문장에는 동사가 중요해요. 다하여, 다하여, 다하여.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문장이 짧은데 자세히 보십시오. 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된 게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다하여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 짧은 문장에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왜냐하면 다하지 않으면 중간에 다 실패해버리기 때문에, 촛불 꺼지듯이 식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두 사람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구입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 팔아서. 우리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이 다는 전부를 뜻합니다. 한국에 MBC 방송 기자 출신인데 이 워싱턴 특파원도 하고 9시 뉴스 앵커도 했어요. 옛날 분이신데, 이번에 원래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인데 부인이 하도 교회 열심이라서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아니 무슨 사이비 종교 집단에 빠져가지고 가정을 팽개쳐놓고 교회 가서 사나, 나이가 이제 50이 다 됐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그 교회 한번 잠입해서 무슨 조직인지 한번 봐야 되겠다. 카메라 출동에 좀 고발. 자기가 이제 간부니까 MBC 카메라 출동 아시죠? 그래서 새벽에, 낮에는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새벽 기도에 몇 번 갔다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부인이 전도를 해도 안 먹히더니, 그래서 이분이 50대 나이에 은혜 받고 해가지고 그 방송사 간부였는데 일을 해야 되니까 야간에 신학 대학원을 좀 다녀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목사님한테 가서 좀 소개를 좀 해달라, 어떤 길이 있냐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파타임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한마디 있다. 그래서 이분이 55살에 그때 사장까지 올라갔어요. 그 계열사에, 방송국에. 딱 그만두고 미국 유학을 왔어. 그 나이에. 보스턴에 고든 코넬이라고 복음주의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부인이 결사반대했죠. 무슨 소리냐, 그냥 평신도로 섬겨라. 이 나이에 무슨 신학대학원을 가냐. 그 나이에 55세, 만 55세에 와가지고 그분 말에 따르면은 얼굴이 그 나이에 공부를 다시 영어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죽을 똥 살 똥. 자살하고 싶었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다가 60이 되어서 한국에 돌아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만 70이에요. 목회를 하고 있는데 책도 많이 썼어요. 여러분, 제가 적극 추천하는 목사님 책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새벽 기도도 매일 하고 매일 설교를 해요. 저처럼. 저는 뭐 몇 명 안 보시지만 그분은 설교 올리면 몇만 명이 봐요. 바로 올해 70인 조정민 목사님 실화예요. 제가 그래요.
하나님은 부분적인 헌신을 별로 기뻐히 받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나이 55세에 결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쓰임을 받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가치에는 상대적인 가치와 절대 가치가 있습니다. 상대 가치는 뭐냐면 시장 가격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상품 가치, 이게 가격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주식 시장이 특히 그래요. 그리고 교환 가치. 절대 가치는 어떤 상황에도 변함이 없는 가치를 갖는 거예요. 이게 보석이 거기에 많이 닮았어요. 여러분, 천국은 절대 가치가 있습니다. 천국은 당장에는 많은 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영혼을 보장하는 절대 가치를 지닌 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이 있죠. 예술은 길지만 인생은 짧지만 천국은 영원합니다. 절대 가치만이 영원해요. 왜냐하면 영원한 복락이냐 아니면 꺼지지 않는 풀무불의 영원한 영벌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천국. 그 천국의 절대 가치에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가치에 눈을 뜨면 모든 상대 가치가 시시해 보여요. 굳이 우리가 투자에 비유를 하자면 우리의 허약한 믿음, 우리의 유한한 시간, 길어야 100년인데 요즘 100세까지 사시고 있으니까 믿음의 시간을 따져보면 진정으로 성령님 와서 회개하고 믿음 시간 따져보면 몇십 년 안 돼요. 태어나면서 모태신앙도 있지만 하나님을 자기가 만나야 성령의 감동으로 거듭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몇 년 안 됩니다. 그 짧은 시간을 투입해서 무한한 시간을 얻는 거예요. 작은 재화를 들여서 천국의 무한한 복락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익률이 무한대. 수지 맞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대 가치를 깨닫고 눈을 뜨면 현재 눈으로 보이는 상대 가치로 인해서 사람들은 상품 가치와 교환 가치, 가격표로 다 평가하고 우리 보고 어리석다고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저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마스크를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오기 전에 여러분 마스크에 대해서 관심 가지셨어요? 어디 험한 데서 먼지 많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마스크가 필요하죠. 나머지 일반인들은 마스크 관심도 없었어요. 이게 몇 푼 했어요, 이게. 그런데 중국에서 코로나 퍼지고 한국에 번지자, 한국에서 어떤 사태가 일어났습니까? 마스크가 동이 나가지고 정부에서 통제를 했죠. 그걸 받으려고 보셨죠? 백화점에 막 4시간, 5시간씩 줄을 서가지고 그거 하나 구하려고. 우리는 미국에는 뒤늦게 그런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졌죠.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천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장로님이 또 이렇게 갖다 드리고 하셨는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상대 가치가 보잘것없었던 이 상대 가치, 낮았던 것이 갑자기 절대 가치로 변했어요. 이게 마스크가. 마스크를 끼면은 왜 그렇게 변했습니까?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마스크 끼면은 바이러스 좀 감염이 덜 되거나 안 될 수 있다는 그런 뉴스를,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태를 미리 알았으면 마스크를 아마 사놨을 거예요. 미리 사놨겠죠. 쌀 때. 그래서 매석매석 해가지고 돈을 벌고 구속된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아시잖아요. 그러나 바이러스 사태가 벌어지기 전이고 벌어지지 않았다면, 그럼에도 마스크를 왕창 사놨다면, 여러분, 배우자가 그런 일을 한다면 어떻게, 이거 미친 짓이야, 이거. 왜 돈 낭비를 해? 조롱하고 다 말렸을 거예요. 천국. 세상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스크가 절대 가치가 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나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현재는 미미해 보이고 안 보이지만 미래가 보장된 가치예요. 숨겨진 부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전기차 테슬라 회사 주식 가격이 $700가 넘습니다. 3년 전만 해도 $50였어요. 3년 전에 속이 쓰리시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 모르지만. 앞으로 3, 4년 안에 모든 신형 자동차가 전기차로 다 바뀐다 그래요. 신형차 새로 내는 거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3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전기차 세상이 될 줄은 아무도, 아마 뭐 소수의 사람들은 생각했겠지만 대부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미래 가치에 눈을 뜬 사람들은 지금 큰 수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맥도날드 한번 예를 들까요? 지금 주식이 한 주당 $250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민을 오셨거나 오시기 전인 1970년도 한 주에 17센트였어요. 지금 맥도날드 그 버거가 하나 얼마죠? 싼 거는 3불 얼마에서 아침에 뭐 달러 메뉴도 있지만 보통 한 5불 정도 하죠. 그 당시에 70년대에는 18센트였습니다. 지금은 버거의 50배의 가격인가요? 50배? 버거의 50배의 주술. 옛날에는 그 버거 하나의 가격이었네요, 이게. 물론 70년대 그 미국의 가구당 평균 소득이 $8,700. 뭐 이민자 가정은 좀 더 낮을 수 있겠죠. 한 $4,000일 수도 있어요. 절반 정도. 한 달에 700불 벌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10 정도를 주식을 맥도날드를 사놨다면 지금 여기 이민 오래 하신 분들은 100만 장자 이상 부자가 되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치란 것은 현재는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미래 가치에 대해서 안목이 있는 사람, 투자할 만한 가치인 것이란 거예요. 친구의 복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겉보기에는 가치가 없어 보여요.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공짜예요. 그래서 왜 이단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사람들이 많이 끌려하면 거기는 노력한 만큼 딱 보상을 탁탁 올라가는, 뭐 얼마 공부를 하면은 계급이 올라가고 얼마 헌금을 하면은 가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비웃을 때도 있지만 진실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 가치를 지닌 숨겨진 부활한 것입니다. 숨겨진 부활한 거예요. 그것을 알아보고 투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감춰진 것이고 그 가치를 아는 자들만이 소망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기뻐하며 드릴 수 있는 이들, 믿음이 있는 이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자부한다고 그저 주어지는 나라는 아니란 거예요. 그저 주어졌지만 복음이 천국마저 그저 주어지는 것은 아니란 거예요. 행실로 드러나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이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그 두 번 비유에 이어서 세 번째 비유가 예수님은 굳이 우리에게 듣기에 참 듣기 싫은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바다의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그물과 같다. 굳이 비유로 설명하시는 이유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자들 다 들어왔지만 믿음 있는 이에게 천국이 허용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천국에 또 추가로 두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그물은 저인망 그물을 말해요. 성경에서는 여기만 사용된 단어인데 배 두 척에 양 끝에 딱 고리를 달아서 수면 위에서 밑에까지 싸그리 확 여러분 보셨죠? 뭐 TV라든 이런 데서 확 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물고기, 오징어, 꼴뚜기, 뭐 큰 물고기, 상어, 떠다니던 조개, 해산물 다 잡혀 들어옵니다. 그래서 본문은 각종 물고기를 그물에 가득하게 물가로 끌어내는 그물이다. 그 바다는 아주 그 부정적인 그런 컨셉이에요. 성경에서는 죄악의 세상에서 다 끌어내서 물 밖으로 끌어내요. 교회로 다 당겨요.
교회는 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Everybody welcome. 교회 안에 왔다고 다 천국에 들어오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 물고기 가는 데는 비싼 물고기도 있고 값싼 물고기, 버리려는 물고기, 먹을 수 있는 물고기, 아름다운 물고기, 못난 물고기, 독을 내뿜는 물고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그 그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천국의 모형인 이 지상의 교회,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사람을 가려내거나 분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의 역할이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장로의 역할이 그게 아니란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의 역할이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 일이 아니고 재림하실 주님의 일이란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이들이 anybody welcome, 문턱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문 안에 왔다고 해서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nobody knows. 정체는 몰라요. 알 필요도 없어요. 주님의 일이에요. 판단자와 심판자는 재림하실 예수님이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종류의 물고기가 물 밖에 올려 나와졌으나 좋은 것과 못된 것에 대한 분리 작업이 반드시 진행될 것이다. 천국이 마지막 날에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그물 비유를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49절 50절인데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므로 이런 천국의 비밀을 알 때에 우리는 성도된 자는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 조금 험할지라도 세상 가치의 가격표에 의해서 조롱받고 왜 그런 일을 하냐라고 할 때도 낭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승리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눈에 보이는 현재 시장 가치를 보고 일희일비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돼요. 보이지 않는 숨겨진 보석을 보는 눈을, 그게 믿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절대 가치에 눈을 뜨고 이를 얻기 위해서 기뻐하면서 가변적인 세상 가치를 아낌없이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곧속 없어질 세상의 교환 가치로 평가하는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어리석다고 하더라도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천국을 영원한 유업으로 얻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천국 비유 숨겨진 보화를 우리에게 드러내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믿음이 연약하여 그 보화를 보고도 긴가민가 할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믿음의 확정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세상에 지금 많은 미국이 이제 50% 미만의 사람들만 교회를 다니고 떠나고 있는 이 세속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말씀에 따라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숨이 넘어갈 때까지 주님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